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고보서 31번째 말씀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길이 참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참음의 본을 삼으라. 여기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똑같은 내용에 4번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참 야고보의 독자들은 흩어져 살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 오래 참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길이 참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왜 길이 참아야 되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길이 참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참음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감당해야 할 마음의 태도예요. 또한 그 선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아야 할 근거는 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참아야 되고, 주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제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흩어져 있는 야고보서의 독자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참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고난을 받아들였고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사도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내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가운데 많은 인내를 배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참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아주 귀중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4절 5절 말씀이죠. 여기서 연단은 인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인내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성령님이 당신의 인격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길이 참아야 하는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강림을 내다보는 그리스도인들은 길이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참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참으면 반드시 주님이 강림하셔서 그 모든 억울한 일을 다 갚아주시고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강림을 소망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도 길이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 강림이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악을 심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독특한 강림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신이 쓰여질 때는 예수님이 가신 지 30여 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최후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을 때였습니다. 크리소스톰과 오이코메니우스에 따르면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올 때까지라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라는 말이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가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이 땅에서도 까닭없이 선한 사람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애쓸 때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볼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 되신 예수님은 항상 심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까? 반드시 주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둘째, 주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말은 주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서 1장 6절에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참게 되면 반드시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해야겠습니다. 오래 참기 위해서는 재림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담대하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가 세상 나라에 속하였더라면 그는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중 시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통치하에 있는 로마의 시민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고통은 이념과 갈등 구조 가운데 평화가 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많은 교회가 집단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원리에 따라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위하여 앞장서야 할 교회가 평화를 해치고 갈등을 조장하는 중심에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기득권 세력과 합작한 그들의 타도해야 할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전도의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이 큰 고통입니다. 우리가 한 시민으로서 어느 편에 선 것은 자유입니다. 그것을 탓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유입니다. 40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 목사님과 밤을 새우면서 토론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전두환이 광주 사태를 일으킨 것은 애국의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신 도대체 목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하고 토론이라고는 거의 싸움으로 한 몇 시간을 다퉜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하, 이 세상에는 정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친구로 영접했습니다. 또 50년이 넘도록 가까운 친구 가운데도 나와 생각이 너무 다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최고의 석학을 가진 사람이지만,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시대의식이 나와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몇 손가락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세상 가치관에 치우쳐 좌우의 양진영에 편승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정보와 같은 이 땅에 속한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기관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항상 사랑의 손길을 내밀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마가복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미국에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말씀을 주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15권 이상의 주석을 보고 또 많은 헬라어 사전을 인용하면서 여기에 병든 자가 누구냐를 연구했어요. 이 병든 자는 육체적으로 병든 자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너무 연약하여서 영적으로 성숙한 장로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세상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영적인 도움을 구하는 영혼들이 목말라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는 엉뚱한데 힘을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옛날 손석희 아나운서 멘트가 생각이 나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기관으로서 교회가 영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참으로 삭막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영적인 갈증을 전혀 채우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외형은 커가지만 영적인 힘은 너무너무 쇠하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길이 참아야 하는가? 나는 오늘날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오래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공불락처럼 점점 괴물화되어가는 교회가 바른 자리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서 오래 참아야 하는가. 기도는 시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 오래 참음 없이 기도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3번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기 위하여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가진 자들의 교회의 횡포에 대한 생각 때문에 기도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찬송가 503장 1절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